우리 전우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몇 번 갔는데요. 그 소수민족 그런 교회도 간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꼭 그곳에 처소교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소교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단기 선교단 갑시다. 네. 자, 마태복음 강해 오늘 80번째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들아, 눈먼 자들아, 또 눈먼 인도자들아, 심지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굉장히 이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거듭거듭 경고하셨습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한, 더 나아가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결코 미움이나 정오나 저주나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소리 약간만,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아멘. 주님은 이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했듯이 몇 번이나 거듭거듭 품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죠. 살리죠. 건져내죠.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3장에서 이들을 향한 이 질책과 책망과 경고의 그 말씀까지도 다 사실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이들이 돌이키기를,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려고 했던 주님의 그 몸부림이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그 옛날 예언자들을 죽이더니 이제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너희들이 끝내 외면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구나.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38절입니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항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 신전이 아닙니다. 이방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한다라는 그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항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죄 때문에? 위선자들이죠. 이들의 위선 때문에?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없고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도 없고요. 거짓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끝내 메시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끝내 이들이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끝내 외면해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마저도 우리의 사람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회개하는 죄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받는 죄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에게 온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3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프린트하는 그걸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우리 39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아멘. 공동 번역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제 다음 장인데요,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다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기뻐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통탄하면서 통곡하며 울게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언자를, 그리고 그 예언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남은 일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일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끝내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품을 냈지만 끝내 배척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참 불편하십니다. 좋지 않으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의 탐욕과 그 무지 때문에, 그리하여 마침내 이들에게 임할 환난과 심판 때문에 주님은 우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별로 길지 않지 않습니까? 본문 주에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좀 새겨야 될 메시지가 뭘까?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몇 번이나 그리도 너희들을 품으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몇 번이나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그리도 품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그 날개 아래에, 근데 그 병아리가 그 암탉의 날개 아래를 끝내 외면해서 독수리에게 낚아채이고 독사에게 잡아먹히고, 그걸 보는 이 암탉의 심정이 닭이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닭도 그 암탉의 심정이 예수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몇 번이고 용서하시고 몇 번이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더 나아가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들을 품으려 했습니다. 거듭거듭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주를 따르는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두 번 끝내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고 했을 때 70번까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전도 한번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주 VIP 그날 초청 축제인데 그날 안 왔다고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주님이 거듭거듭 품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기도하고 다시 품고 다시 찾아가고 살려내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거부하면, 끝내 원치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냥 한가로울 수 없고 그냥 여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그 종말을 믿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보라, 언젠가 은혜 받을 때가 있을 거다. 보라,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가끔 나 요즘 신앙적으로 좀, 영적으로 좀 내가 무기력한 것 같고 좀 처진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잊지 마시고요. 지금 회복해야 되고요.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요.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지금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 하루 주님의 그 그늘을 외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마치 약속이 없는 자처럼, 약속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그 공동번역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날에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도 그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미 받으소서. 그러니까 그날은 바로 오늘처럼 그날도 걸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해 가고 있는데 그 현장 소장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 건축의 한 80%는 현장 소장님이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이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했거든요. 좋은 현장, 좋은 시공사, 좋은 현장 소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시공사도 잘 붙여주신 것 같고, 현장 소장님도 참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도면 탓을 하지 않더라고요. 도면에 누락된 게 의외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도면을 그린 이 설계사 사무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한 도면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면을 잘 그려도 현장에 짓다 보면 누락된 게 있습니다. 또 도면대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무실과 의논하고 또 저희와도 의논하면서 또 자신의 때로는 의견도 내시면서 그래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이분이 경력이 많거든요. 외국에서도 공장도 외국 현장에서도 여러 건축을 했고, 포항에서도 여러 건물을 지었는데, 지난 경력이 중요하지만 오늘 그런 말을 해요. 지난 경력이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 이 공사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 이 현장의 책임자이고 저는 이것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는 얘기죠. 본인은 지금 지난 공사 내가 왕년에 뭐 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잘 지을 거다, 의미 없는 얘기래요. 나는 지금 이 현장의 책임자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건물로 평가받는 거다. 정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충 적당히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은 아닐 거라고, 나중에는 잘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다. 오늘 기도할 것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분량을 정하고 그 분량을 채워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충성할 것을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자리 잡으면, 뭔가 좀 해놓고 나면, 뭐가 좀 되고 나면 그때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근데 왜 그 주님께 오늘은 충성하지 않고 나중에 할 거라고 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내일도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오늘 같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요,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가 유흥 같은 말인데 나는 이새의 아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일 때도 주님 안에 있었고 그래서 좋았고, 그때는 누가 자기를 알기라도 합니까?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양치는 목동인데요. 그때도 나는 주님 안에 있었고 좋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도 주님 안에 있는 거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했듯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자 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언약 안에, 오늘도 그 언약 안에 거하고 오늘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그날도 오늘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